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까? 맞습니다.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어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자, 성경은 우리가 죄로 인해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대가로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는 생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생명이 언젠가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사람도 때가 되면, 나이가 차면 죽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왜 죽느냐? 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대가로 죽음을 경험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죄를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는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인데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반대가 의로움입니다. 혹은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길 바라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길 원하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선 거룩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뵙기 위해선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거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요, 거룩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거룩해지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도 본당 앞에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렇다면 구원받는 것,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과 십자가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 이곳에는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셔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교회를 다닌 지 1, 2년밖에 되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계속 들을 텐데요. 그 질문, 우리가 거룩해지고 구원받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 질문을 계속 가지고 계시면서 제 말씀을, 설교를 듣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일날 늘 예배를 드리지만 구약 시대에서는요, 제사를 드렸어요. 구약 시대에 드리는 제사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어요. 이렇게 다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제사가 속죄제사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속죄제, 속죄제사. 속죄가 무엇일까요? 속죄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떠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그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죄값을 치러서 그 죄에서 자유해지는 것, 그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것이 속죄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5가지의 제사와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을 통치해 나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관계 맺기 위해서, 거룩한 하신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해지는 방법이 제사였어요. 제사.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 자, 들어보세요. 이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함을 받고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 거룩해졌는데요.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복잡합니다. 먼저 제사장이 수송아지를 잡아요. 근데 수송아지를 잡기에 앞서서 먼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를 합니다. 왜 안수를 하느냐 하면 살아있는 소, 죽은 소에다가 안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지금 수송아지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자, 안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어떤 죄 지은 사람의 죄가 그 송아지에 전가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송아지에게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죄가 이제 없고 그 사람의 죄가
수송아지에게 옮겨가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그 죄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에요. 죽어야 그 죄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을 수 없으니까 사람 대신에 그 죄를 동물에게 옮겨서 동물을 죽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흠 없는 수송아지를 데려다가 안수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죄값을 옮겨요. 그리고 죽입니다. 근데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피가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이 그 피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소를 죽여서 제사장이요, 그 죽은 소의 피를 손가락에 묻힙니다. 손가락에 묻혀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안에 그걸 막은 휘장 앞에서 7번 뿌려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그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 앞에서 7번을 뿌리고, 그 휘장 앞에 있는 제단이 있거든요. 향단이 있거든요. 그 향단에 뿔이 있어요. 그 뿔에 그 피를 또 바릅니다. 그리고 남은 그 모든 소의 피를 가져다가 이제 성소 밖에 있는 번제단 밑에다가 다 뿌려요. 그리고 이제 남은 소의 내장과 기름 있죠, 기름을 다 그 번제단 위에다가 붓습니다. 그리고 그 소의 가죽과 고기와 남은 내장 모두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진영 밖, 우리로 말하자면 저 풍기읍 밖에다가 나무를 쌓아놓고 그 나무 위에 다 올려놓고 불살라 버립니다. 이것이 속죄제예요. 속죄제사. 한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복잡하죠. 그만큼 죄를 짓지 말아라. 수송아지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죄를 지어야겠느냐. 하지만 그렇게 희생하면서, 수송아지가 희생하면서 그 한 사람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거죠. 그래서 속죄 제사를 희생 제사라고도 하고, 거기에 드려지는 제물, 그 수송아지나 염소나 양을 희생 제물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얼마나 많은 송아지가 희생될까요? 셀 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한 가지 또 법을 만듭니다. 어떤 법이냐면, 하루 한 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법을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속죄일 혹은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속죄일, 대속죄일. 이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해가 나팔절이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 9월이나 10월쯤에 해당됩니다. 그 나팔절이 시작되고 난 열흘째 되는 날이 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거룩하게 시작하라고 모든 죄를 그날 대속죄일 날, 속죄일 날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절차가 복잡합니다. 먼저 이제 이때는 대제사장이 필요해요. 대제사장이 이제 번제물로 이제 양을 드리고요. 이제 자신이 이제 그날은 유일하게 그 법궤가 모셔져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안으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바로 그 날이에요. 그 어떤 날도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오직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그날 유일하게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도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수송아지를 통하여서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요. 그 다음에 두 마리의 염소를 이제 가져와서 잡는데요. 먼저 제비 뽑기를 합니다. 제비 뽑기. 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제비를 뽑아서 먼저 살려둬요. 그래서 잘 묶어둔 다음에 고이 살려두고 풀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가 있잖아요. 두 마리 있으니까 나머지 한 마리를 이제 다시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근데 이때는 무슨 속죄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1년 동안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그 성소, 예를 들어서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소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으로, 그 염소로 이제 더러워진, 죄로 더러워진 그 성소를 깨끗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제사장도 깨끗해졌고 이제 성소도 깨끗해졌어요. 이제 마지막 한 하이라이트 제사가 남았어요. 하이라이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인데요. 다 같이 16장 21절, 22절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 살아있는 염소를 가지고요. 살아있을 때 레위기 16장에 있는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그 두 손으로, 한 손이 아니라 두 손으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해요. 근데 안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 그리고 모든 죄를 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염소, 아사셀이라고 명칭되는 그 염소의 머리에 옮겨지는 거예요.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누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 염소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죄를 짊어진 염소를, 죄로 가득한 그 염소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죽일 수 없는 거예요. 부정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이 광야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아닌 저 광야, 저 멀리 광야로 데려가요.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따지자면은 우리나라 영외로 저 멀리 데려가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곳에 이 염소를 풀어줍니다. 죽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모든 죄가 그 안에 있으니까. 누가 죽일까요? 들짐승이 죽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가 그 대속죄일, 속죄일에 한 번에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속죄일에 용서함을 받는다고 해서 다시 그 저질렀던 죄를, 불순종을 저지르지 않을까요? 대속죄일에 용서함 받았다고 해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다시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지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에 오셔서 주님,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다시 집으로 가신 다음에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지어요. 우리가 아무리 용서함을 받았지만 소를 희생시키고 염소를 희생시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죄의 사슬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매년 되풀이되는 그 대속죄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염소가 아닌, 수송아지가 아닌 예수님을 대신 희생시킴으로 이제 유효기간이 없는 영원한 속죄와 대속을 이루어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제 염소와 송아지의 피, 그냥 한 번 유효한 그 희생제사가 아니라, 한 번밖에 유효할 수 없는 속죄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 다시 무언가를 속죄하지 않아도 되는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늘 그 죄로 인하여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서 헤어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속죄 제사나 방금 말씀드렸던 대속죄일에 대해서 모르시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래서 그 죄값으로 대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냐 이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냐 이거예요. 우리가 요청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저를 위해서 예수님 죽어주세요 라고 요청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가 먼저 기도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먼저 요청한 적이 없는데 왜 예수님은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일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는 7순이 넘으셨어도 지금도 사과밭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임산밭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분들 중에는 몸이 성하셔서 여전히 건강하시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디스크 수술을 3번이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무릎 수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약을 드시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아프시는데 여전히 일을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래도 자식들을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죠. 몸이 아파도 일하시는 것이 자식들을 돕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팔아서 그것으로 아들, 딸 더 좀 도울 수 없을까 해서. 왜요? 사랑인 거죠,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도와달라고 했어요? 아니요. 자식들은 계속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건강도 좀 챙기셔야죠. 그런데요, 부모님들은 그래도 일하세요. 자식들 좀 더 도와주려고. 자식들에게 짐이 안 되려고 오늘도 일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먼저 좀 죽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죠. 사랑하셔서 대신 희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피값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피값으로 대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세상에서 어떤 큰 죄를 지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김필수 목사가 이러한 죄값을 치르겠구나, 저런 죄값을 치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을 판결하고 최종 판단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판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판사의 판결대로 제가 죄값을 치르면 저는 그 모든 죄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어떤 죄를 졌는데 여러분들이 여러 판단들을 할 수 있어요. 저만큼 죄를 지었으니까 1년 살아야 돼. 저만큼 죄를 지었으니까 감옥에서 10년은 살아야 돼. 지금도 어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그런 판단들을 우리 나름대로 합니다. 그런데 최종 판단은 누가 하냐면요, 판사가 해요. 그래서 판사가 저 사람은 100만 원만 벌금을 내면은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징역 1년만 살면 저 사람은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1년만 살면 그 사람은 죄값을 다 치른 거예요. 지금 조두순이 12년 형량을 받고 이제 그는 자유인이에요. 그는 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 맞습니다. 난 똑같은 얘기인데. 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이제 조두순은요, 죄값을 다 치렀어요. 더 이상 치를 죄값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법정은요, 이제 그를 자유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아무리 다른 판단을 하더라도 판사가 그렇게 판결했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최종 판사이신, 판단자이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기 때문에, 너희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속죄 제물로 희생당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무죄야, 너희는 이제 거룩해, 너희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판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그 보혈을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무언가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희생하기 위해, 희생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그 고귀한 사랑과 희생을 더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서 사랑을 하되, 섬김을 하되,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도 아낌없이 희생을 하듯이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복음을 위하는 데 있어서도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고귀한 희생과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렇게 희생하며 사랑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